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성막 이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 방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방이라는 지성소라는 방이 나오게 돼요.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특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은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깊은 경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소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꼭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피와 관련이 있어요. 피.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빨간색을 차고 왔습니다. 이 주제와 어울리게. 오늘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이 성막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 중에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자가 등장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도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유대교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독자도 유대교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 중에는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가 거센 핍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교도들에게로부터 너는 반역자다, 배신자다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처음 유대교인이었을 때에. 그만큼 이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핍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배신하고 다시 배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 26절, 우리 읽지는 못했는데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후에 짐짓,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무서운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다시 용서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짐짓 죄를 짓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용서가 없고 오히려 맹렬한 심판의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천천히 예수님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죽기 직전에 차라리 예수님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수로 짓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유대교에서 다시 어렵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왔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배신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배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에 받을 이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배신하는 죄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배교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의 요인들에 대한 박해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기독교 초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 수가 없대요. 너무나 깊은 핍박 때문에 이 지하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해요. 거의 전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십자가를 허물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 같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국가에서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우리 지난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때도 공산국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까? 때로는 총뿌리를 겨누고 십자가를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를 짓밟고 걸어가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배신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왜 성도들에게서 이런 신앙들을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 제사에서는 피가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항상 이 제사 안에 피 비린내가 났어요. 지금 우리 예배는 어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예배는 항상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교의 제사를 알아야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미 그 전에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역사 속에. 이미 사전에 이 제사라는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이 성막의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죠. 이 성막의 제사법.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건너뛰고 싶은 책이 레위기예요. 민수기예요. 창세기까지는 재밌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 히브리서를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다음과 같지요. 먼저는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막뜰이에요. 마당이에요. 마당.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50m, 100m니까 굉장히 큰 터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막들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어요. 이 번제단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장소예요.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차 있죠.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큰 물대야예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어떤 액세서리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 물두멍입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이 성막으로 올 때는 그냥 올 수는 없었어요. 항상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어요.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올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절대로 병들거나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안 됩니다. 온전한 동물, 흠결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죠. 이제 그때 제사장들이 와서 그 제물의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화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피는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주변에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떡을 진열해 놓은 떡상이 있고, 또 항상 향이 피어오르는 분향단이 있고, 또 빛이 항상 타오르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항상 빛과 떡과 향이 있는 곳이라고 했었지요. 365일 24시간 항상
이 떡과 향과 빛이 있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이 언약궤에 뿌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이 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와 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대제사장을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게 되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빼내야 되죠? 아무나 들어가서 빼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발목에 줄을 하나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울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밖에서 어떡하나 죽었구나 하면서 줄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두렵게 제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 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종교 행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인인 사람은 결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곧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정말 누군가 가능하다면 누군가 대신 나를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누군가 나를 이 절망에서 좀 대신 건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면 나와 같은 급이거나 나보다는 더 그 이상의 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어야죠. 내가 죄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을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한번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온 세상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할 제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과 이 제사법은 바로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성막에서, 제사법에서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법은 이정표예요. 방향지시등 같은 거예요. 이 성막과 제사법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살표로 항상 이 성막과 제사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흠이 없는 존재,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 이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또 죽으셨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다고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특히 히브리서 9장부터 우리 1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세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됐다고 믿으셔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피의 권세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담력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풍기는 그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님 아들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아까 노래 불렀었죠. 자격 없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그 피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 몇 곡 부르고 또 말씀 잠깐 듣고 기도 몇 마디 하고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피의 제사를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예수의 피 권세를 주장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돌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의기소침과 연약함과 망설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염려와 근심이 예배를 방해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해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야 근심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난날에 죄책감이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그 참소하는 영을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소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원수 마귀의 모든 참소를 막아내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버지 군번이었던 것 같은데 선임이 종종 가위에 눌렸었나 봐요. 가위 눌림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위에 눌렸을 때 어떻게 풀려났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어느 날 가위에 눌려서, 가위 눌려보셨어요? 가위 눌리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몸이 꼼짝하지 않는데 그 순간에 언젠가 부모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났대요. 가위 눌렸을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말을 하면 풀려난다고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꼼짝 안 하니까 그 상태에서 속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랬더니 진짜로 가위에서 풀려났다고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선임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신기하죠? 또 조용기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무조갱 같은 곳으로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 절망에 빠졌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외치니까 자기의 몸이 붕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왔다고 간증을 했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간증은 숱하게 많아요. 지난 부흥의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 보혈에 대한 간증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죠. 거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증이 들어있는데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피를 과하게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아내에게서 피가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보혈의 권세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국민일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에 소개된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보혈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평소에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시장 바구니마다 차 안이나 방 안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계속 그거를 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보혈, 예수 보혈 계속 입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보혈, 예수 보혈.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보혈 아줌마. 여러분들도 보혈 아줌마가 되길 바랍니다. 보혈 아저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혈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머지않아서 그동안 50년 동안 낫지 않았던 이 중이염이 낫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이 손가락의 관절염도 낫게 되었다고 간증을
한 것이 이 국민일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독생자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반드시 보혈 아줌마가 또 보혈 아저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생명과 회복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세요. 매일매일 예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계속 단련해야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같이 한번 훈련을 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항상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이 예수님의 피를 몹시 싫어해요.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묵묵히 꾸준히 이 보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